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문제 해결의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상상조차 못할 것들이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아주 많은 높은 인격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을 따르는 처녀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처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깜짝 놀란 처녀의 부모가 처녀에게 누구의 아이냐 다그쳤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도 정말 큰 문제죠. 그러자 처녀는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연극결에 스승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도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처녀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그 스승의 집을 찾아가서 스승의 집을 다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길러요 하면서 아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그 아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기르던지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처녀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모성애 때문인지 스승에게 맡긴 아이가 점점 보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은 부모에게 찾아가서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이의 아빠는 스승님이 아니라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당시에는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겁이 나서 존경받는 스승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근거 없는 공격을 했던 부모와 이 마을 사람들은 스승을 찾아가서 100배 사죄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서 스승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렇지, 원래 아이는 친부모가 기르는 것이 최고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승은 철없는 딸을 유혹해서 아기 낳은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참 훌륭하죠? 스승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모든 상황을 누리고 다스릴 줄 아는 인생의 문제 해결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직면할 때 패닉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마음을 붙잡아라.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마음을 붙잡아라입니다. 이게 노하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분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싸움이 생겼습니다. 싸운 주제는 구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갈등과 싸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좋은 일, 영적인 일을 가지고도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분열되게 했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망하게 되니까 부정적인 기운이 한순간에 쫙 퍼지게 되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썩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었던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생기자 히브리파, 헬라파, 무슨 파
이렇게 문화적인 단위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나이별로 또 젊은층, 장년층, 세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갈라지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마음을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가라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원망, 또 비판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이 뭐 답답하다고 하게 만들고요. 또 어른들은 요즘 젊은 애들이 헌신의 능력이 없다 막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요. 또 뭐 전라도 출신들끼리 뭉쳐 다닌다. 뭐 또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럴 줄 몰랐다. 또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긴가, 광고가 너무 길다. 별의별 소리가 막 다 나오고 서로 비판하다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판하는 곳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이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기의 기적을 체험했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고 또 신비한 영적 체험을 다 한 사람들인데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 원망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찾아오면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아빠지만 자녀들을 무섭게 혼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할 때고요. 또 하나는 원망할 때입니다. 원망하는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입에서 원망하면 무섭게 혼을 냅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면은 괜히 쓸데없는 말을 던질 때가 있죠. 뭐 교회 와서도 청소 상태가 엉망이네, 더워서 짜증나네, 또 추워서 짜증나네,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네.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열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짜증내는 몇 사람 때문에 원망이 싹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마음을 갈라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이는 곳인데 왜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나눠지면은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헬라파 과부는 교포였습니다. 교포. 소수였습니다. 이들이 차별당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동물을 다룰 때 이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닭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닭은 요 양날개를 탁 잡아버리면 된다고 그러고요. 고양이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목덜미를 꽉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면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함께 한다고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한 얘기입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여러분들 딱 앞에 두고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 마음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노하우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돌진하랍니다. 그러면 남의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이 컵 정도 용량입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요 컵 사이즈 정도의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짜가지고 토해낼 것입니다. 이 컵이 마음이고, 예를 들면 이 소금은요, 쓴뿌리, 또 고난, 원망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한 숟가락을 호수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컵같이 작은 사이즈를 호수처럼 늘리면은 마음이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컵을 호수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십니다. 죄인에서 사명자로 변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은혜로 일하면은 남의 가치를 높여주니까 남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심쿵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쿵이란 말 요즘 많이 쓰죠. 마음 심자에 이 쿵자가 쿵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쿵 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본문의 구제를 예로 들어보면은 은혜가 아닌 공로로 일하는 사람 있죠. 은혜 아닌 공로. 구제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공로는 내가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나는 훌륭해지고 그 헬라파 과부들, 교포들, 소수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상대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제받는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낯선 땅에 와서 사는 교포들인 헬라파 과부들을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때도요, 일에다가 매달리지 말고 항상 은혜 안에서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붙잡으면요, 관계가 좋으면 일은 술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붙잡으라. 이게 성도가 교회 생활 또 사회생활 할 때 문제 해결 노하우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노하우는 부드러운 표현을 하라. 부드러운 표현을 하랍니다. 다시 1절 보시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출애굽한 200만 명 정도의 거대한 공동체도 원망 때문에 무너졌으니 기껏해야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 예루살렘 교회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최고의 시험은요, 원망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망의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원망의 표현을 하나라도 쓰지 않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원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뒤에서 불만을 얘기합니다. 수근수근 대고요, 소문을 퍼뜨립니다. 속된 말로 그 뒷담화, 이게 이 원망일 수가 있습니다. 뒷담화는 대부분 원망이죠. 이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망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표현하는 것을 고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에 뒤에서 하지 마시고 앞에서요, 직설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부드럽게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요, 짜증이나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이 짜증이나 원망의 태도의 그런 표현을 쓰면은 한 영하 10도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게 만들고요. 반대로 감사의 태도로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은 그냥 영상 한 20도 이상 따뜻한 그런 기온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새벽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에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멀리서 차도 없이 무슨 음식을 그리 준비하시느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약간 좀 원망투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준비에 짜증으로 답하니까 어머니가 섭섭해 했습니다. 상심한 거는 당연하죠. 사실 아들의 진짜 감정은요, 죄송함이었습니다. 연로한 분이 차도 없이 그 많은 음식을 해다가 갖다 주는 게 죄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송하면은 죄송하다고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그냥 짜증으로 표현하니까 괜히 그냥 바쁜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또 아들 찾는 것처럼 원망하듯이 얘기하니까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후에 자신의 행동이 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구나 생각하시고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가요, 딴 사람들에게 음식 해다 주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표현한 것 때문이죠. 표현법의 잘못 표현해가지고 본심 아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다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 후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후배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배가 하는 말이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배는 후배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실망감을 느끼는 것인데 후배는 이것을 막 짜증과 분노와 원망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말의 표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원망의 표현 대신 자기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으면 원망은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순화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그 위로가 되고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 사모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힘들고 지친 안식이 필요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이근 심 저근 심으로 정신 차릴 여유가 없을 때도 있죠. 130년 살았던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120년 살았던 모세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노고는 끝이 없습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어서 해결이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짐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예수께 나와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을 얻습니다. 여기서 쉼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두 번째 하는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표현 서툰 죄인들은 감정 표현 서툴게 돼 있습니다.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니까요. 이 죄인들이 감정과 표현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순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를 배우라 그러셨는데 이 온유는요, 부드러움입니다. 딱딱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강하면은요, 부러집니다. 또 딱딱하면은요, 이게 죽어가는 겁니다. 암세포가 아주 딱딱하죠. 반면에 부드러우면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험한 일도 짜증이나 원망 없이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막 공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시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막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막 턱을 날리고 2단 옆차기로 막 차뿌리고 이빨을 다 뽑아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참 생각만 해도 좀 별로 안 좋죠? 한심하죠? 하지만 이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열받으면은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니에서 자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잠을 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부드럽게 봐주신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니까 저도 모두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제 인생을 망치게 하는 원망을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막 폭발해서 원망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의 예배가 원망 대신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고 원망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되고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두 가지를 해결해서 다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노하우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서 남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이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망은 공동체를, 전체를 깨게 하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는 상처 안 받습니다. 짜증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노하우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